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내일 10월 13일 월요일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여 매일 말씀을 읽고 올해 연말이면 신약의 모든 책들을 마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는 교훈을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을 주는 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나아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매일 정해진 성경의 범위를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살피지는 못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지정된 분량을 읽기 때문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중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그들의 민족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부터 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는 이 마태복음 말고도 누가복음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는 이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룰 때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약혼한 마리아는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였던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라는 기별을 전하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은 고요했지만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분의 나심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그들을 통하여 헤롯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요셉은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헤롯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예수님과 가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나사렛에 정착하여 그분은 성장하시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약속대로 우리 곁에 오셨고
그분의 오심이 누군가에게는 환영받는 복음이 되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소식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한 다른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태어남과 사명까지 마치 예수님처럼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던 약속의 아이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은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요한의 사명은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된 것처럼 오실 자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회중들 앞에서 그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가진 사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 않아 이 요한은 그 뒤에 오시는 이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요한보다 못하거나 죄가 있으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하여 기꺼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의 태어남과 그의 사역이 예언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할 사명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였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요단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배고픈 내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사자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만약 예수께서 사단인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더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동역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은 제자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어부인 그 사람들은 그분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어부였던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는 드디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고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내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사역의 시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앞으로 반복되는 말씀을 읽는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믿음 안에서 즐겁고 감사한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밤 9시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하는 여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매일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에 같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